오늘은 8.15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광복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죠. 오늘 많은 국민들이 그때의 감격을 잊고 살지만 사실은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모습, 희미한 흑백 사진이지만 당시의 감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혔다가 풀려난 독립투사들, 또 시민들, 그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광복절은 일제 36년에 압제에 눌려 신음하던 이 백성이 광명을 찾은 감격의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이 시간 애국 애족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정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사회, 국가 공동체, 또 거시적으로는 또 교회 공동체, 계속 우리는 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공동체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애국 애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시간 본문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은 과연 뭘까? 그 가운데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몫은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애국 애족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도 잘 되고 우리나라도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북 분단 시대의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한 이야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해당되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은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과 유사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부르는 시죠. 이 노래에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 가운데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끊임없이 호소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그 호소를 끝내 거부한 결과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예언적으로 묘사된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후일의 역사 속에 그대로 현실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애인으로 비유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포도원 농부와 같다. 그러면서 농부가 정성을 쏟는 것으로 비유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나, 또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조성하셨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기름진 산, 즉 가나안 땅, 비옥한 땅에다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말은 뭔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족속들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곳에 심으셨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망대는 보호를 상징하지요. 술틀은 축복을 상징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과 정성을 쏟았으니 기대가 있겠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면 좋은 의미에서 기대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 그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다니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이죠. 3절 이하는 문단이 바뀌면서 화자 나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니네들이 한번 따져봐라. 내가 진노하지 않게 생겼나? 당연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이어지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다니 어이없다, 안타깝다, 기가 막히다 라는 탄식이죠. 여기서 들포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우쉼이라는 단어입니다. 베우쉼은 어떤 뜻인가 하면 본래 코를 찌르는 악취 혹은 구린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향기로운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세상에 악취가 나는 들포도를 맺었다니 기가 막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대표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게 시내산 언약 아닙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인데 세계를 왜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요?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목적이 뭔 줄 아냐? 그런 얘기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특별 소유, 선민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뭔 줄 아냐?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을 딱 보여서 샘플로 여러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이 있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이어주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이 목적은 사실 일관된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목적을 제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의 만민이 너로만 복을 얻을 것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방 만민에게까지 하나님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후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음으로 만민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만 거지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를 저버렸으니 얼마나 실망스러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탄식합니다. 7절 하반절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성결한 백성으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사악함과 패역이 있었다.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백성들의 호소하는 울부짖음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를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방치하겠다. 그래서 울타리 제거, 담 허물고, 그러니까 이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농사 못한다는 거예요. 황폐화되어서 황무지가 되어서. 그래서 농사는커녕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런 몹쓸 것들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또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폐허가 되고,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재앙이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끝끝내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BC 722년. 그리고 이사야 이후에 머지않아 BC 586년 남쪽 유다 왕국마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AD 70년 로마 군합발에 짓밟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지죠. 유랑민족이 되어버리죠. 그뿐인가요? 근세사에서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어요.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저버리면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만큼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신약적으로 변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은 동일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사명이 있다. 거룩한 성결케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그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그 비극적 역사의 전철을 따라가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자세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합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구한말 생각해 보세요. 풍전동화 같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일본과 또 서구열강은 이득을 얻으려고 달려들 때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일제 강점기가 시작됐잖아요. 바로 그 시기에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아무 사심 없이 도와주고 또 도와주었어요.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여러분 곳곳 도시마다 조사해 보세요.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 생긴 학교, 처음 생기면 다 기독교 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줬어요. 교회를 세워주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만큼 신실하고 순수한 복음적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숫자도요 엄청나요. 이 손바닥만한 한반도 땅에 해방 이전까지, 그 외에도 많이 왔지만 해방 이전까지의 통계만 봐도 무려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 선교사들은 일제 36년 내내 고난 중에 있던 이민족과 함께 했습니다. 8.15 광복 이후 혼란기가 또 이어졌잖아요. 이내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폐허, 그 후에 혼란, 그 시기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하며 섬겨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언제 봤다고? 이 나라가 있는 것조차 몰랐는데 어떻게 이 땅에 와서 그런 수고와 헌신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또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군사 원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후에는 경제 원조가 줄을 이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어린 시절 그 원조 받은 것 먹기도 하고 또 입기도 하고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공사나 위기 상황에서 극적인 유엔군 파병은 특별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졌는데 사흘 만에 28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잖아요. 미국이 제출한 한국 군사 원조 안건이었어요. 근데 상임이사국 소련 대표가 참석해서 비토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불참했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통과됐잖아요. 전투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도합 21개국이 참전했죠. 그 외에도 물자 지원, 전후 복구 지원에 참여한 46개국을 포함하면 무려 67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독립국가가 93개였대요. 지금은 200개가 넘지만,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들 가운데 72%가 한국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유엔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 중에도 다수가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뭐 전쟁의 비극적인 역사가 어느 나라이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예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하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부산에 가면 유엔 기념공원이 있어요. 거기 쭉 둘러보면 자세한 참전 국가들의 지원 상황이 전시되어 있어요. 보면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그저 상식적으로 미군이 많이 도와줬다. 물론 가장 큰 숫자 또 많은 물자로 기여했죠.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게 정말 가능했다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나라, 그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다고요? 67달러. 지금보다 화폐 가치가 더 높았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가 막힌 숫자 아닙니까? 그 당시
통계에 들어온 나라들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래요. 뒤에서 두 번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유엔기구에서 공식 발표했잖아요. 유일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피원조국이 원조국이 된 것도 유일한 나라고, 세계경제 10위권 나라가 되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 끝이 없죠.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3대 기적 아닙니까? 복음화의 기적, 산업화의 기적, 그리고 민주화의 기적. 와, 정말 대단하다. 또 그 밖에도 뭐 여러 기적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기적들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까? 이따금 선교사 후손들이나 6.25 참전용사 또 그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가 되면 그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야, 그 나라가 이 나라 맞아? 이게 실화야? 실화죠. 그들은 놀라는데 실화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19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와중에 참전 용사들에게 보훈처 주관으로 마스크 보내는 행사가 진행됐었어요. 각 나라 다 이렇게 찾아가서 마스크를 전달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들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우리도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들이나 군사원조, 경제원조 해준 나라나 그 국민들 언제 봤다고 우리를 도와줘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행이 있습니다. 경제 수준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세계 156개국 통계 가운데 57위를 마크했다고 합니다. 경제 순위에 비해서 뒤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세도가가 되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여전히 불행해요. 여전히 불만족해요. 그런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객관적으로 예전보다 엄청나게 부유해졌건만 주관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니까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 세계 여러 나라 다녀보라 그래요. 어떻게 헬조선인가 이 나라가. 헤븐조선이라고까지 말은 못할지언정 어찌 자신의 조국을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알 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고 묻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지.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인데. 그러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겠죠. 살다 보면 아직까지도 미진한 게 있겠죠. 그래도 감사하면 그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원리예요. 좀 더 가졌다고 싶으면 방자하고 좀 덜 가졌다 싶으면 불평하고 그런 악한 습성에서 벗어나야 이 백성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늘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성결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발전해서 감사하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뭘까요?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순박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포악하고 그 모습이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야,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슬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도요 성결하지 못하면 뭐예요? 졸부죠. 졸부.
졸부가 뭘 좋겠어요. 부자는 나쁜 게 아니지만 졸부는 나쁜 거예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포도 맺지 못하고 악취 나쁜 길은 들포도를 맺은 것과 같은 거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풍겨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믿고 구원받게 하고 정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벌써 안 좋은 조짐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신천지 이단이나 일부 단체나 교회들 탓이라고 핑계를 대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줘요? 싸잡아서 비난하지. 그 사람들은 구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그것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노력, 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낮아지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결한 백성이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입술로 못할지라도, 요즘 입술로 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풍겨나는 향기를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교회의 얼굴이다, 교회 대표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나만 책망하고 비난하면 참 좋겠는데 교회를 욕하잖아요. 하나님을 조롱하잖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얼굴, 교회 대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각자 나부터 예수님을 닮아 성결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게도 복된 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사명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 누리고 말라, 그게 아니잖아요.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좋다고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왜곡된 선민의식에 빠지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선민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그것이 마치 자기 능력인 양 착각하고 으스대고 뻐기고 교만하고, 그거는 왜곡된 선민의식이에요. 진짜 선민의식은 뭔지 아세요? 섬김의식이에요. 섬김의식.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축복을 주실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을 섬길 것인가, 그게 진짜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거고, 구약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그렇고, 신약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그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실패한 역사적 전철을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으니까 자동으로 쭉 가겠지, 미래도 핑크빛일 거야,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잖아요. 부침이 있어요. 흥망성쇠가 있어요. 어제까지 했어도 오늘 쇠락하다가 내일 망할 수 있는 게 개인의 인생사잖아요. 또
나라들의 역사도 보세요. 강대국이 항상 강대국이에요. 어제까지 강대국이라도 오늘 쇠락하다가 내일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게 우리가 취할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겁니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축복하실 겁니다. 축복과 사명은 동전양면이거든요. 축복하시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축복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셔요. 더 사명 감당하면 더 축복하세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방기하면 구약 이스라엘 짝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 그 백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을 아시나요?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책도 여러 권 있죠. 한국말로 번역된 거. 그거 보면 기분이 좋기는 해요. 일본에게는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 사람의 전망이니까. 그는 그렇게 해요. 미래의 한국은 흥할 겁니다. 반면에 일본은 쇠할 겁니다. 심지어 한국은 세계 2위 부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그의 전망이 다 맞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보장할 수는 없죠. 어디까지나 전망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기분은 좋기는 해요. 특별히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북한과 남한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인구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풍부한 지하 자원도 확보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정말 실현되기를 바란다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계각층의 일꾼들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수고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 위기가 닥쳤다. 선교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도 솔직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성경 말씀 들여다보면 걱정할 게 아니야. 잘하면 돼, 잘하면. 바로 하면 돼. 왜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재림 종말의 날까지 세계에 복음하는 완수될 것이다. 그럼 거기에 초점 맞춰 살면 망할 일이 없죠. 흔들 일이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명의 끈을 붙잡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복된 미래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축복과 사명의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과 사명 감당하면 지금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더 축복하세요. 그러면 더 사명 감당하면 돼요. 계속 이어지고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2020년 말까지 한국교회 파송선교사가 168개국 22,200여 명으로 집계됐어요. 미국 뒤를 이어서 2위라고 자랑할 만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비교 우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보면요, 요만큼 하는 거예요. 요만큼. 귀퉁이 요만큼 띄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한국교회 대한민국도 아직도 멀었어요. 코로나19를 계기로 오히려 더 열심히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로서는 물론 감당한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 어렵죠. 하지만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 나 혼자 못하니까 교회에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또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얼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고 수고한다면.
가나안 농군학교 창립자 고 김용기 장로님이 생각나요? 옛날에 필리핀에서 막사이사이상 준다고 그 상 받으러 갈 때 대한유수에서 방영했잖아요. 그때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그때 필리핀은 비율빈이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와 비율빈에 가신데 막사이사이상 받는데 요즘 노벨상 받는 수준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유수 나왔지. 그분이에요. 그는 기독교 정신을 심는 갱신운동을 펼친 분으로 유명하죠. 농민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일꾼들을 그 농군학교에 초청해서 훈련시켰어요. 알게 모르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커요. 그런데 그 이상의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분이 중보 기도의 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실에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존되어 있겠지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그 기념비석을 세웠지만 기도실에 있는 문구였어요. 원래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분 체구도 자그마하시고 그분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날까? 나죠. 왜? 연약한 자가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초신자라고요? 초신자는 뭐 기도 못해요?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기도지. 그렇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기도인 거예요. 대화하면 기도인 거예요. 무릎 꿇고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무릎 꿇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또 엎드려서도 할 수 있어요. 아프면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밝은 미래를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주신 사명 함께 잘 감당하면서 나부터 나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대한민국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복기념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탄식 어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포도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다니 어이없다. 어이없다.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좋은 포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즐기면서 잘 살아라. 그게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에요. 축복 받을지라도 그 너머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가르쳐야 돼요. 역사도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밝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광복절 노래 가사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작사자 정인보 선생이 연희 전문학교 출신이라 그러신지 몰라도 그 내용이 복음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번 같이 음미해 보시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버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춘이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꿈엔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날이니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야, 정말 노랫말이 멋지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불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과 이 광복절 노래 가사를 음미하고 가슴에 새겨서 다 함께 복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전적인 은혜인데 나 잘나서 우리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교만했습니다. 많이 받고도 불평했습니다. 이 불초함을 용서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주신 사명 최선 다해 감당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공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불초와 어리석음을 이제는 씻어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섬길 때 성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기도의 용사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